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고백하는 저희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사 저희 입술의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도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모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함으로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만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닫혀있던 영안이 열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새 말씀을 받고 새 생명 얻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세상 살기가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모두 평안하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모든 일에 우리가 걱정함이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잘 살고 있다면 참 하나님께 우리가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각자 그 개개인의 삶들을 들여다보고 그 가정을 들여다보고 그 직장을 들여다보고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만의 걱정과 고민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삼자 입장에서 보면은 고민의 깊이라든가 무게가 다르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고민의 무게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고민을, 내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 고민, 내 고통이 나에겐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죠. 그게 세상에서 참 제일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는 실망되고 절망되는 일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몰랐을 때,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이런 시험이나 유혹 같은 것이 다가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열심히 노력하고 내 마음에 원망과 실망이나 절망, 슬픔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이겨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요즘에 이제 세상적인 방식들이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 우리 아까 교회 올 때도 봤지만 막 오토바이 이따만한 거 타고 이제 자기들끼리 옷 맞춰가지고 이제 막 교회로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고. 그죠? 미국 회사 오토바이. 네, 근데 지나다니면 참 피해가 커요. 방구 소리도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런 거를 하면서 거기에서 즐기며 스트레스를 풉니다. 혹은 자기들만의 다 다양한 방법이 있죠. 뭐 캠핑을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저도 그 캠핑이 이게 좀 힐링이 된다고 그래요. 불멍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캠핑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혼자서 그 차박용품이라고 차 이렇게 텐트 치는 거 그거 하고 앉아서 2시간 동안 후회했어요. 진짜? 네, 내가 이걸 왜 한 거지? 그 텐트 혹시 쳐보셨나요? 네. 이거는 사람이 할 게 아니에요. 맞아요. 우와 갔더니 뭐 땡겨서 뭐 해야 되죠? 걸어놔야 되죠? 근데 제가 딱 요맘때 날씨쯤에 갔던 것 같아요. 땀이 엄청 많이 나니까 제 주위로 날파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하나를 꽂으면 날파리가 여기서 막 놀고 있어요.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게 과연 힐링이 될까? 물론 자기들만의 방식이겠죠. 그런 게 좋아서 챙겨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나는 이러한 세상의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내 마음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없이 내가 내 스스로 이겨보려면 이겨지나요? 저희가 아까 오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남는 건 허세예요. 캠핑이든 뭐 오토바이든 처음에는 나는 진짜로 그냥 라이딩을 즐길 거야. 나는 그냥 단순한 캠핑을 즐길 거야. 즐기다 보면 옆에 사람 보니까 옆에 사람은 뭔가 좀 바구니 큰 거 들고 다녀요. 나도 바구니 큰 거는 들어야 되겠고.
나는 요만한 오토바이 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따만한 오토바이니까 돈 모아서 오토바이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좋은 거. 그러다 보면 사람에 남는 게 뭡니까? 허세만 남고 허황된 것들만 남죠.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 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붙잡고 이겨야지. 아멘. 주님 말씀 붙잡고 이겨야지.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세상 썩어 없어질 것에 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님 말씀 잘 붙잡고 이겨내야지 하고는 있지만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럼에도 나도 모르게 슬프고 낙심이 되며 절망하고 실망하고 화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0절에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자꾸 상고하고 생각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이고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이 더욱 크기에 이 현실의 고통과 아픔이 나를 더욱 크게 짓누르고 그러기에 내가 벅차다 느끼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은 그렇다.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요. 내가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갈망하며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만을 의뢰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흔히들 실수하고 착각하는 것들이 내 원대로 뜻대로 주님께 간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그렇지만 내가 내 원대로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만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돼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로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고 내가 해결되길 바랬던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그 앞선 문제 혹은 또 나에게 닥쳐올 또 다른 문제 또한 주님께서 모두 다 해결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잊어버리고 내 앞에 또 다가오는 새로운 문제로 인해 또 다시 고민하고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항상 색다른 문제다, 또 다른 고민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같은 문제예요. 그냥 모양이 조금 틀어졌을 뿐이지 그 본질은 같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당장에 내 마음이 아프니, 당장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환경이 이렇다 보니 나는 노력할 생각도 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현실이 오는 것만 원망하고 그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가능이란 절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아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힘차게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며 아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다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귀하다 생각하는 거,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는 귀하다 착각을 하고
그것이 보물이다고 귀히 여기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시면 주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을 건너게 하시며 그 가운데 수장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 때에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싸워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시며 살 곳이 필요하면 살 곳을 주십니다. 우리 진짜 모두 다가 산 증인이잖아요. 저는 저희 원목사님을 보면서도 정말로 모아두시는 게 없어요. 근데 모아두시는 거 없고 뭐 돈도 없으니 뭐 어디 가서 옷도 못 사시죠. 근데 희한하게 주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뭐 성도분들이 옷도 주시고 뭐 주님께서 또 어떻게 활동하게 해주셔서 그 가운데 또 복을 주시고, 의사들, 저명한 의사들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치유가 안 된다 하는 것 또한 치유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복입니까? 근데 우리는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정욕에 따라서 구하죠. 내 감정에 따라서 구하고, 주님께 잘못 구하며 그 잘못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내가 잘못 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죠. 이것이 왜 안 이루어지는지 답답해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 마음에 사단이 심어놓은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가?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음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모든 비난을 하나님 향하여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보면 되게 희한해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 깔끔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당신이 이거 잘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꼭 누군가를 끌어들여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랬습니다. 너 그거 먹지 말라는 선악과 왜 먹었니?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는 왜 먹었니? 아내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은 결국엔 내가 했거든요. 내가 주님께 받지 못하는 것은 내 기도가 잘못된 거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 이루어지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괴계이고 그물임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왜 잘 살고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왜 평화롭고 여유로울까요? 그들도 잘 사는 모습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며 믿는 자들로도 하여금 어지럽히고 혼탁하게 만들어서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많은 거, 부자인 거를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진짜 부자들을 만나보면요, 어느 정도 교육이 잘 돼 있고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이 에듀케이션 자체가 되게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점잖합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점잖하고 예의가 참 밝아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경우에 맞는 행동들, 또 위트도 있어요. 상황에 맞게끔 막 재밌는 말 하면서 사람들의 환심도 많이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관이 확고해요. 자기 주의, 자기만의 이 세계가 확고해서 하나님 말씀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배운 사람들의 그 지식을 부러워하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의 그 재물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밝히 알아야죠. 그 재물이 결국에는 나에게 악이 되고 그것이 결국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못 보며 헛된 것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의뢰하고 오직 주님의 유래와 균례를 힘써 지키며 살 때에 우리의 길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민수기 11장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이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퍼두었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듯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사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며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만나와 고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주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주님의 진노를 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는 크게 힘들어서 주님께 간구하며 찾고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다고다고 했었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인가에도 함께 나눴지만은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고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앙망하며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의 그 감사함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어떻게 거기다가 감히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갖다 붙이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냥 받았으니까 감사하니까 고맙습니다. 등 돌아서 잊어버린 나의 이 오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합리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힘써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해 주시사 기적으로 함께해 주시고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유교라는 것도 너무 잘못 인식들이 되어 있어서 아버지는 집에서 막 그냥 강압적으로 처음에 시작은 좋죠. 네. 시작은 되게 좋아요. 우리 한번 대화해 볼까? 우리 아들 학교에서 뭐 했어? 그지? 우리 아들 학교에서 뭐 배웠니? 숙제 뭐 했니?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냈니? 요즘에 이성은 어떻니? 학교 성적은 어떻니? 아, 내 아버지 제가 이렇다고요 하면서 한두 마디가 나오는데 내 귀에 거슬려요.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 자녀 말 듣나요? 그때부터 자녀는 이제 발언권이 없어요. 나 혼자 한 30분, 40분을 떠들어요. 니네가 지금부터 공부를 잘해야지 니네 인생이 바뀌고 네가 그렇게 하면 지옥 가지 천국 가냐. 시집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이들은 처음에는 희망을 갖죠. 아버지랑 같이, 어머니랑 같이 대화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게 훈육이고 잔소리고 우리는 말이 좋아 훈육이지 아이들한테는 잔소리죠. 그런데도 우리는 말 딱 끝나고 나면 나는 만족해요. 알아들었겠지. 역시 우리 아들이야. 잘 알아들었을 거야.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한 5분, 10분 지나가면 아이들 머릿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잔소리니까. 그러면 아예 맞아요. 예, 맞아요. 하나도 안 들어. 근데 우리는 나 스스로 다 해놓고 만족하고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아이들에게 잔소리해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를 올바로 가르치기에 앞서서 아버지는 말씀으로
고도의 윤리적인 삶.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규례와 율례를 온전히 지키며 모범적인 아버지, 모범적인 남편, 나아가 사회의 모범적인 일원으로서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아직까지 봤을 때 그런 아버지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을 주의를 섬기듯이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여자들이 남자에게 명령하죠. 오늘 분리수거 하는 날 가서 버리고 와. 그럼 남자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나. 영상들도 요즘에 가끔 뭐 쇼츠인가요? 뭐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런 영상 참 많아요. 뭐 분리수거 버리고 와라. 뭐 남자는 이제 소파에 앉아있다. 여자 아내 눈치 보고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때는 우리 남자들을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에게 명령하거나. 근데 여자만이 아니에요. 남자라는 이 동물 자체가요. 명령을 들으면 반항해요. 희한해요. 우리 나보다 이렇게 위에 있는 관계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명령을 하면은 그래도 순종을 하는데 나와 동등한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나에게 명령을 하면 남자는 희한하게 반항해요. 거기 있는 거 지금 가져다 줄래요? 내가 지금 이래서 그러는데 좀 미안하지만 좀 부탁할게요. 그러면 잘 갖다 줘요. 야, 역시 우리 남편 잘 갖다 주네. 누구 잘 갖다 주네요. 잘해줘요. 그거 좀 갖고 와. 남자는 희한하게 그래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틀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내 육신이 좋은 대로 내 마음의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세상은 점점 편리한 것만 찾게 됩니다. 편리한 것을 찾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육신에 좋은 걸 찾자고 하면은 내 육신에 좋은 게 뭔지도 몰라요. 다만 사람들이 해보니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좋아 보여서 나도 그들을 따라서 주말에 여행 다니고 때가 되면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야 되고. 근데 어느 순간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허해지고 내 영혼이 갈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올바로 알아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내 삶을 의뢰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아직 우리는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정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기쁨으로 했는데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곤함이라는 건 없어요. 그때가 새벽 시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원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피곤함도 없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올라오는데 그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가 없고 내가 이거를 세상에는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나 하지만 내 욕정에 따라서 내 정욕에 따라서 잘못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고 큰 권능으로 많은 이들을 살려주셨으며 새 생명을 주셨으나 우리 인간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율법에 사로잡히고 엉뚱한 곳에 사로잡혀서 죄 없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 믿었던 자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잊지 않으며 그러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크고 비밀한 일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에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죠.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과연 돈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욕심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불편해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내 마음적으로도 상대방의 행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의견이 틀렸다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견주어 보고 함께 얘기를 나누며 조율해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일단 무조건 내가 내 의견 얘기하고 상대방이 내 의견을 들어야 된다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면 상대방을 막 옥죄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가정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죠. 부모가 자식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립하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네.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대립하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견주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내 감정이 먼저, 내 생각이 먼저, 내 살아온 내 경험이 먼저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돈에 얽히면 가족이고 뭐고 없죠. 다 똑같은 빚쟁이입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줬고 내가 너한테 얼마를 받았고 결코 대가 없이 주는 게 없어요. 주고 나면은 꼭 뒤에 미련이 남습니다. 근데 그 끝에는 결국엔 뭐가 있죠? 결국에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떠나가는 것이 이 세상이고 내 세상이고 그것이 내 육신의 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우리가 주님을 의뢰함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 마칠 때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함께해 주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 천국을 주십니다. 또한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듣고 까먹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잡아서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한 자로 거듭날 때에 우리는 천국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잔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으면 정말 만사형통입니다.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내 육신의 때가 끝나면 감춰졌던 것들이, 모든 비밀한 것들이 밝히 보이게 되기 때문에 결코 변명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 숨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아무도 모르는 내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그 죄의 요만한 씨앗이라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대로 편하게 살면서 주님께 복을 받고자 하지 말고, 진짜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자신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거듭날 때에,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이라는 게,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든 반대가 됐든지 한쪽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믿음 생활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환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편해집니다. 내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다 보면 주님께서 내가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길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또 내가 이거를 하기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수지타산이 안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이 생활이 주는 불안감 때문에 나는 또 거기에 얽매여서 주님이 주시는 길로 못 갈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원인은 결국엔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계획한 것이 이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는 의의 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내 정욕대로 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에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자. 시편 77편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또한 시편 55편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전심으로 주를 찾으며 주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가 쉽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절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간절하면, 내가 이 성경을 갖는 마음이 진짜 너무 사모해서 이게 갖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가질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럼 난 어떻게 물어봅니까? 내 부모에게 물어볼 때도 그냥 갖고 싶지만 말 안 하고 가만히 마음으로 삭히면서 말 못하고 조용히 있습니까? 갖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마트 앞에서 떼쓰고 우는 애들 엄청 많잖아요. 반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인하여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평상시에 있듯이 가만히 있다가 죽어라 그러면 죽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 해놓고 나면 영안이 딱 열리면서 이젠 내가 거짓말장애였고 내가 교만한 자였고 말씀에서 어긋난 자에서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를 밝히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 가면은 얌전히 지옥으로 끌려갈 거예요? 아니죠. 천국을 악망하는 우리는 지옥에서 벗어나고자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자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며 이 땅에서도 매이는 것 없이 매 순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또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사랑의 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서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자들로 거듭나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오직 주님만을 찾고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밝히 보아 진정한 천국을 소망함으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삶이 다하는 날 끝끝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 지켜주시사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며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